로마서 4장.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간구하였다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그가 한 행위 때문에 공의로워졌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믿음이 그를 공의롭게 하였다.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급여는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경한 자를 공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이 공의가 됩니다.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공의라는 복을 내려주실 사람에 대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과 자신들의 죄가 덮여져 가려진 사람들에게 복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이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공의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상태와 하지 않은 상태 중 어느 상태에서 공의로워졌습니까?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의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통해 공의를 받았으며 이 믿음을 인정하는 할례를 표적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 모두의 조상이 되며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도 그 공의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물론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할례의 아버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육신이나 율법에 의해 태어날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의 공의를 통해 태어날 후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율법에 의한 후손이 상속인이 된다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또한 무효가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야기하고 율법이 없으면 위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믿음뿐입니다. 이 언약은 모든 후손에게 확실한 것이며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언약은 확실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존재하였던 것처럼 불러내십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믿었기에 내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건하여 이미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몸도 개의치 않았고 그의 나이가 약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공의로워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넘겨졌지만 우리의 공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5장.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공의롭게 되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를 세우시는 이 은혜를 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인내는 성품은 소망을 배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졌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강건하지 못하던 시절에 예정되어 있던 그날이 오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공의로운 자를 위해 죽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할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임에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공의를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상태에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한다면, 더 나아가 화해를 하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 곧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겼고 그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의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이 아담에서 모세 때까지 사람들을 장악하였고 아담의 죄와 유사한 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음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짜로 받은 선물은 아담의 원죄와는 다릅니다. 만약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심판받았지만 온갖 여러가지 죄 때문에 받은 이 공짜 선물에 의해 우리가 공의를 얻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한다면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공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욱더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죄를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님의 공의로운 행위를 통해 공짜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명의 칭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의롭게 되어집니다. 또한 율법 때문에 죄가 많아지나 죄가 많아진 곳에는 은혜도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을 통해 인간을 장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계속 죄를 더 범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우리 모두가 세례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묻혔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신 상태의 예수님과 확실히 연합하였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연합한 상태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죄의 몸이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알다시피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죽으셨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또한 진정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죽어서 없어질 여러분의 육신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의 탐욕 때문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여러분 몸의 각 지체가 죄를 범하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여러분이 죽음에서 살아났으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 몸의 각 지체가 공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는가에 따라 여러분 자신은 그 대상에게 순종하는 종이 됩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죽음을 초래하는 죄가 될 수도 있고 공의를 초래하는 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진 교리 형식의 가르침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제는 공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각 지체들이 부정함의 노예가 되었듯이 그래서 무법의 노예가 더 많은 무법적 결과를 초래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자신의 각 지체가 공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쟁취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된 상태라면 여러분은 공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창피해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무슨 결실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해하는 그런 것들의 말로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거룩함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그 결과 영존하는 생명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